구약성경 시편 139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779페이지입니다. 1절 말씀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읽고 그 다음 16절과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를 앞뒤로 에워싸시고 주의 손을 내 위에 얹으셨나이다.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참으로 어둠이 주를 떠나 숨지 못하며 밤이 낮처럼 빛을 내나니 주께는 어둠과 빛이 다 같으니이다. 16절로 건너갑니다.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17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집회 4일째 되는 날,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밝히 열어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개개인의 심령 속에 비추어짐으로써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사는 길을 보여주시고 그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 하늘에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있는 나에게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사용하셔서 주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 중에 주님의 거룩하신 손길과 임재와 성령으로 우리를 만지시는 놀라운 주님의 권능을 맛볼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 사흘 동안은 성경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우주의 경영, 혹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혹은 3,000년 전 사람들의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증거했던 모습들을 망원경을 놓고 멀리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구나, 이제 멀리 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제 망원경을 보지 않고 현미경을 여러분한테 딱 대놓고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하기 위해서 인생으로 태어났느냐? 나는 어디로 가냐? 하는 이런
나에 대한 조명을 하나님이 주신 현미경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이 책은 생명책이라고. 이 생명책 속에 내 이름이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그 인생이 탁 바뀌어버립니다. 아니, 이 책 속에 내가 들어있다니? 놀랍네. 오늘 저녁에는 먼저 여러분 자신들이 벌거숭이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이 이 책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생명책 속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최소한 두 차례, 하나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가 드러나야 되고, 이제 내일과 모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크신 손길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9편을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1절.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를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멀리 계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도 눈이 얼마나 크시길래, 얼마나 세심하시기에 나를 살피고 나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 나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요, 하나님은 너무 놀라우신. 그 다음 2절. 자, 보세요. 2절.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옛날 성경에는 통촉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난 걸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뭐 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앉았든 뭐 서든 걸어가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를 쳐다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당신의 소유권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다른 데 대해서는 모든 우주 만물을요 하나님의 법칙에다가 다 운행하게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사람한테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안고 일어섬을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3절.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여러분, 오늘 하루만 주님이 쳐다보고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뱃속에 있을 때의 아기로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의 끝막에서 목숨이 탁 끝나고 무덤에 들어가서 여러분 사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 것까지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내가 말한 것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뭐하다고요? 단 하나도 없나이다.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대로 말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내가 혀로 말한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누가 나를 보랴? 누가 나를 관심을 가지랴? 누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게 지켜보랴라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일생을 다 개개인별로 다 지켜보았습니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에야, 아직 성경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앉아있는 거, 일어서는 거, 나의 길 가는 거, 내 눕는 거,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 내 혀의 말 다 안다는데 왜 이렇게 다 알아야만 되는가? 그분은 창조자이시면서도요, 우리를 그 사랑의 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짝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가 죽을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절대로 그를
어느 개개인을 차별을 하거나 돈이 있다고 돈이 없다고 유식하다고 무식하다고 늙었다고 젊었다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인간에 대해서 개개인을 통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경을 더 깊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절, 그런 지식이 내게 너무 놀라우며 높아서 내가 능히 그것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얘기를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이 가운데 여러분 오늘 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지켜보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오늘 밤 처음 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보세요.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지구 안에 이제 여러분 태양이 이제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에서 지구는 인간을 얘기하고요, 태양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태양이요, 적어도 이제 하루 낮, 하루 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시간 이상은요, 태양이 빛을 비추고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태양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끼면요, 그분이 나를 계속 빛을 비추고 있듯이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영적인 빛으로 나를 계속 비추고 있건만 내가 장님이 돼가지고 못 보니까, 장님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는지 나를 지켜보는지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를 전혀 확인도 못한 채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시편 139편을 읽어보니까요, 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한 장 넘겨보세요. 시편 139편 16절, 주의 눈이 아직 불완전한 나의 실체를 보셨으며 계속해서 형성된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현존자이기 때문에 현존자. 우리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지난 날은 과거라 그러고 현재는 현재라 그러고 아직 내일은 미래라 그러는데 우리는 내일 가봐야 알아요.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를 동시에 보시는 시간을 초월한, 공간을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요,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에 대한 얘기를 일생을 다 하시니까 자기 책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러 가도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 무슨 죄를 지었느냐 말하렸다 이렇게 따지지도 않고 그 죄 지었어 안 지었어 하고 신문도 안 해요. 그의 일생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보고 그 책을 딱 내놓으면서 이거 누구에 관한 얘기인지 한번 네 읽어보려마 하고 딱 보니까 그 책에 나의 일생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마음 쓰고 도둑질하고 남을 미워하고 남하고 싸우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아주 더러운 죄악을 짓고 하는 모든 이 크고 작은 죄들이요, 그의 책에 낱낱이 기록이 돼가지고 그 책을 딱 내밀면서 이건 누구냐 그랬더니 자기는요 그런 일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더 말할 나위가 없네요. 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하고 그 문서 앞에서요 스스로 지옥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잖아요. 또 보십시오. 17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여기에 16절 하반절에 나의 모든 지체들이 주의 책에 기록되되 그것들 중에 아직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 기록되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다 하나님은 나를 알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일생의 파노라마를 다 그분이 보고 있고 알고 있고 기록까지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누가 나를 들여다봤다는 건가요? 아무도 인간은 나를 들여다볼 수 없도록 나는 장치되어 있고 나를 숨기고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를 숨길 수가 없다는 것이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를 절대로 내가 말하는 것을 그분이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누워있는 것, 내가 걸어가는 것, 내가 일어나는 것, 내가 모든 인간관계를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제가요, 이제 우리 인간을 볼 때 어떻게 보는가 먼저 설명해 드린 후에 깊은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으로 가면요, 구약성경 사무엘상은요, 페이지로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자, 7절.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그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은 겉모습을 보나 주는 무엇을 보느니라? 그러니까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끼리도 화가 나면요, 새카만 내 마음이. 나는 새카매? 니는 더 새카맣네? 이렇게 새카맣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쉽게 말하면 유치하고 더럽다는 말을 새카맣다 그렇게 표시를 하는데 그 말을 들어 나는 기분 나쁘니까 니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 하네, 병신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더럽지 않다는 것을 가발라 그러지만요, 우리 인간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오니까요, 때로는 마음을 못 보고도요, 마음이 새카맣다, 마음이 꼬부라졌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은 사람처럼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분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성경에서 밝히 드러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요,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이 말씀이 현미경이에요. 이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볼 때 여러분 자신들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럽다니 라고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진단받는 내용 앞에서 야, 이 기록이 내 기록이네,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네, 이걸 발견한 사람은 무척 치료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마, 나는 그 정도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더럽지는 않아, 이렇게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세표를 노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제받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정말 맞습니다. 여기 이자가 바로 나네요 라고 발견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과 축복이 옵니다. 그래서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단을 통한 자기 병이, 육신적으로도 병이 있고 영적으로도 병이 있는데 오늘은 영적인 병, 인간의 이 내적인 병, 마음의 병이 얼마나 중하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으로 갑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로 23절까지 가는데요, 너무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중간중간 토막토막 잘라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7장 1절로부터 7장 13절까지는요,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율법을 준수하고 율법대로 산다고 마음을 다 쏟는 종교인들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하는데 우리 같이 이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빵을 먹는 나라니까요, 손을 안 씻고 빵을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있다가 우와 더럽다, 어떻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 아이고, 저는 예수님이 저런 분인가? 선생님 좀 물어봅시다.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빵을 잡수시오? 하면서 시비를 거는 얘기가 전반전에 나오는데, 보세요, 밑에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보기에 좀 안타깝고
기분이 안 좋네요 하고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유대 종교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구별된 정결한 생활을 한다고 많은 음식도 구별하고 많은 사람과의 만남도 구별하고 길 걸어갈 때도요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멀리 보고 가지 않습니다. 땅을 보고 걷습니다. 왜? 더러운 거 보지 말자고. 더러운 세상 싸우는 거 그런 거 보면 안 된다니까 맨날 땅만 보고 가다가요 종종 나무에 많이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많이 상했는데, 이마에 상처가 많이 난 바리새인들이 신령한 바리새인이라고요 이마에 별이 달렸어요. 여기 상처가 많은 사람. 왜? 땅만 보고 다니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니들은 입으로는 나를 존경하고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너희 마음이 문제야. 너희 마음이 너무 더러워. 이 마음을 씻지 않고 껍데기를 아무리 가꾸어도 예수님은 그들을 위선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이 행동이 바뀌는 건 다음의 문제고 먼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밑에 보십시오. 8절부터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다른 많은 일들을 행하느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자, 이 말은요 그들이 갖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과 그들의 어떤 이행해야 될 외적인 종교 행위는 몰두하고 있지만은요 그 마음이 너무 더럽고 깨끗이 못한 것을 볼 때에 고작 한다는 소리가 남 빵 먹을 때 손 안 씻었다고 그거 시비 거는 정도면 너희가 과연 참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냐, 내가 꼭 일러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서 뒤에 가서 자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부터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였고 또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을지니라 하였거늘. 그러니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모시는 것이 인간이 효행이 필요하다. 꼭 공자 맹자의 가르침만 아니라요 하나님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에 가르쳤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긴다고 이름을 딱 걸어놓고 부모 섬기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요. 자, 보세요. 11절. 너희는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 내가 드려 부모님을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예물이 되었나이다 하기만 하면 그는 의무를 면제받으리라 하므로,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물론 해야 된다. 그러나 부모보다 더 귀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바칠 거 부모한테 안 드리고 하나님 앞에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집안에 부모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막 몰두하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부모는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애들도 팽개치고 남편도 안 돌보고 혼자만 막 하나님께 비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 그만하고 네 집에 가서 남편 좀 섬기고 애들 좀 돌봐라.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가정을 팽개친 사람 많습니다. 그중에 부인네들, 미안합니다 부인네들만 그런 건 아니지만요 숫자가 더 많더라고요. 기도원에 가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기도원 많이 드나들었거든요. 여기 하나님께만 하면은 하나님이 봐준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냐고요. 밑에 보세요. 12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위해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게 하여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그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요 전통과 그 종교적인 어떤 관례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남편을 소홀히 여기고 자식을 팽개쳐 놓고 기도한다고 맨날 혼자만 무슨 천국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다 그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어리석은 신앙 행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14절. 또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사람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것도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들 곧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좀 더럽게 먹었다 합시다. 손에 손도 안 씻고 먹었기 때문에 흙이 묻었든지 먼지가 묻었든지 그거 먹었다 해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인간이 망가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러움을 잘못 먹어가지고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위생상 좀 잘못된 거는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인간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사람 속에 나오는 게 뭐냐? 여기 항목이 있는데요. 18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그의 마음속이 아니라 뱃속으로 들어가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고 뒤로 나가느니라. 또 그분께서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곧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이는 거, 색욕거리, 악한 눈 흘기는 거, 신성모독하는 거, 교만을 떠는 거, 이 어리석은 것들이 모두가 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마음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누가 알랴? 자기도 사실은 조금 알거든요. 근데 그걸 숨겨놓고 고상한 척 얼굴에 미소를 짓고 고상한 척 할 뿐이죠. 속은 썩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마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썩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썩어 있다는 걸 본인이 안다면요, 이 썩어 있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을까를 찾아야 되는데 이래요. 나만 썩었나? 다 썩었지. 자기는요, 그 중에 괜찮은 줄 생각해요. 나만 썩었나? 다 썩었지. 여러분, 물에 빠지면요, 물에 몇백 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나만 빠졌나? 다 빠졌지. 그리고 위로를 받습니까? 물에 빠지면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아무도 안 보여요. 살려고 발버둥 치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데 나만 빠졌나? 다 빠졌지. 다 똑같이. 이런 어리석은 계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서 21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요, 당신은 살인자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물어보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내가 살인자라면 내가 이렇게 멀쩡히 여기 와 앉아 있었겠어. 나 감옥에나 갔든지 하면 사형을 당했지. 살인하지 않았다고 자부심을 가져요. 당신 간음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 하시오? 간음을 하다니? 멀쩡한 사람 보고 참 이상한 말을 다 하네? 하고 기분 나빠할지 몰라도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간음과 살인에 대한 디테일, 세부적인 법안이 있는데 이 법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법을 내가 통과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는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조명을 해가지고 자기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조금 앞으로 넘겨가지고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1절. 옛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고 딱 이렇게만 얘기해 놨어요. 너희들 그 하나님의 율법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지? 근데 나는 더 깊이 얘기하고 싶어.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욕설입니다. 아주 상스러운 히브리인의 욕설. 욕설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공회란 말은요, 공회, 재판정보다 더 무서운 공회에, 70인 공회에 불려가 가지고 거기서 재판을 받게 돼요. 너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어리석다는 말은 이 바보, 천치, 병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을 죽인 죄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살인한 적이 없지만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욕하고
화내고 하셨죠? 그러면 지옥 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았어도 사람을 미워하고 업신여기고 욕하고 그리고 뭐 아주 흉악한 말로 뭐 무슨 새끼라고 말하고 이런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상처를 준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것으로도 충분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십시오. 27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간음하지 말아라. 여자 문제 복잡하게 만들지 말아라. 남자가 여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안 좋다. 여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거는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도요, 음욕이 발동해가지고요, 자기도 멀쩡하게 부인을 두고 살면서도요,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뭔가 이제 질렸는지, 저 여자, 저런 여자하고 한번 살아왔으면 좋겠네. 세상에 나는 어떻게 눈이 삐었나? 얻을 때 저런 여자를 얻어야 될 텐데 하고 여자에게 음욕만 품고 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야. 이런 말을 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간음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 인간은 음욕이 속에서 끓고 있어요. 이 음욕이라는 마음에 숨어있는 이 죄덩어리, 이 살인이라고 하는 살인은 미움이 더 커져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워서 막 죽겠다는 말 하잖아요. 미워서 죽겠다가 아니라 미워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저도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도요, 우리들끼리 이제 놀다가 너무 못된 짓 하고 막 도망가면 그거 안 서? 너 잡으면 죽일 거야. 너 죽어. 맨날 죽인단 말 많이 했잖아요. 죽인다고 친구 보고. 그게 살인이에요. 나 그 애를 안 죽였어도. 그러니까요, 마음으로 살인을 얼마나 많이 했고 마음으로 간음을 얼마나 많이 했냐고요. 근데 이런 제목이 막 엄청난데 이 제목을 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인 것만 이제 뽑았는데 이 중에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26절. 자, 2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네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지옥에서 나올 수 없다. 지옥을 면제받을 수 없다. 여기에 마지막 한 푼이라는 단어는요, 옛날 개혁에는 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홀이. 이 홀이라는 것은요, 이 호자는 털 호자를 말하고, 리는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할, 푼, 리, 모, 사. 요거는요, 리는요, 1의 100분지 1이에요. 1의 100분지 1. 아주 머리털만큼 작은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 보면요, 머리털만큼이라도 다 해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죄가요, 머리털만큼만 남아도 지옥을 갑니다. 이거 완전히 씻어야 돼요. 완전히 해결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심판에서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엄청난 죄들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지은 죄는 죄고요, 마음으로 지은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미경 앞에 자기를 딱 내놓고 야, 이게 바로 나구나. 이게 바로 내 속에 들어있는 죄악이구나 하고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부끄러워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면 어때요? 하고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일생에 한 번도 좀 남자들 중에서 좀 약간 좀 교만한 남자는요,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면요, 즉각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라고 자기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할 텐데 잘못했단 말을 한 번도 안 하는 남자가 많대요. 이 여자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잘못했단 말 한마디만 하면 풀어질 텐데 어찌 저렇게 남자가 저렇게 딱딱하고 교만할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것을 느끼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돼야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자기 진단을 성경이 현미경을 딱, 오늘 이제 조금 후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현미경을 딱 들이대고요, 여러분을 딱 그 안에다가 내미는데, 얼굴을 내밀거나 배를 내밀지 않고요, 마음을 딱 하나님이 서치해가지고, 엑스레이를 통과시키는 순간에 소의 뼈의 모습이 상한 모습이 보이고 단층 촬영을 하면 단층에서 문제 있는 것이 나타나듯이 이 말씀이 엑스레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여러분을 통과할 때 내가 이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아 발견, 곧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가 발견되면요, 이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나의 기록이구나, 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마음이 딱 거기에 모여지면요, 주님이 크신 손길과 능력이, 주님이 그를 만져주기만 해도 병이 싹 나아버리는 기적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의 만져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돌봐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그 죄악 속에서 다 끄집어내가지고 나를 깨끗게 해주시는 능력을 내일이나 모레쯤 맛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이제 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라는 것을 이제 말로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자기를 거기다가 대입을 시켜가지고, 오, 맞다, 이거 나다 하는 것을 존재의 발견이 있어야 될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아니한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악한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딱 묶어두고, 야, 그거 필요 없어, 나 그거 볼 필요 없어 하고 성경을 쳐다보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물론 오늘 여기 오신 분 가운데는요, 평생 이런 성경 강의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맨날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요, 돈 생각, 내일 부도 막을 생각, 또 사업에 대한 생각, 집사람하고 기분 나빴던 생각, 친구하고 틀어진 생각, 어제 술 먹고 재밌게 놀던 생각, 별별 잡생각하고 앉아가지고 설교는 안 들어와요. 그런 생활을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예수 믿는 초장의 생활에서 충실하게 새벽 기도를 다니고 노력을 했지만요, 마음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별별 생각들이 제 마음을 혼란하게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사흘 동안에 얘기한 내용 가운데서요, 여기 19절 말씀, 이는 그런 말은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계시 방법이 일반적 계시와 일반적 계시, 그러니까 보편적인 계시입니다. 계시와 그 다음에 특별한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자, 이 계시가 뭐냐? 일반적 계시는요, 성경책도 안 보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저도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낚시를 좋아하니까 저보고 데리고 가서 앉혀놓고 낚시질을 하는데, 제가 물이 가득하게 올라왔다가 오래 있으면 물이 쫙 멀리 물러가요. 그래서 아버지, 왜 이 물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도 몰라요. 저 멀리 큰 고래가 물을 뿜었다가 물을 들이마실 때는 물이 빠져나가는 거고, 고래가 입에서 물을 푹 뿜어내면 물이 이렇게 찬단다. 그렇게 알려줬어요. 저는 그래서 학교 다닐 때까지요, 엄청난 고래가 어디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아버지도 무식하고 나도 무식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들 때 특별히요, 이 바다를 조절하는 조절 기능을 달의 인력에다가 딱 비치를 해가지고 바다의 물이
적절하게 만수가 되고 간수가 되고 밀물과 썰물이 오는 것은요, 이 지구의 온도 조절과 지구의 모든 만물을요 풍성하게 이 수증기를 증발하고 물이 움직여야 또 사니까 물을 움직이도록 만드는 순환 법칙을 공부한 후에는요, 그런 이제 고래가 있다든지 그런 생각 안 했지만요, 하나하나를 조금만 더 관심을 두고 나무 하나를 봐도요, 겨울에 딱 얼어가지고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왜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하는 걸 보면, 야, 이게 누가 하는 걸까? 야, 인마 누가 하기는 인마 저절로 되는 거지. 이렇게 무식하게 넘어가지 않고요,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면요, 온 천지에 하나님을 알만한 일반적 계시가 만물 속에 숨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걸 관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은혜를 깨닫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저 새소리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같고 저 바람 소리와 나무 흔드는 소리와 물 흐르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주에 찼네라고 노래 부르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어놓은 일반적 계시는요, 간절한 마음으로 추구하기만 하면 성경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말하는 특별 계시는요, 여기서 갈라집니다. 직접 계시와 간접 계시가 있어요. 직접 계시는 뭐냐? 성경에 여러 군데 보면요, 아담을 직접 불러요. 사무엘아,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인간하고 대화하는 직접적인 계시가 있고요, 간접 계시는요, 이렇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언자 40명이 16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옮겨 적어놓은 이 성경을 우리가 대신 봄으로써 이 간접 계시된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책을요, 제 기억으로는 60년이 훨씬 넘는 65년 이상 붙들고 살았는데요, 이 성경을 보고 또 보고 성경책을 몇 권 떨어뜨렸는데도 지금도 이 질리질 않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책 같으면 질려가지고 이거 이제 그만 볼래, 다 도통했어 하고 던질 텐데요, 이것을 보고 또 보고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자, 다시 봅니다. 로마서 1장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첫째는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갈망하고 만약 찾기만 한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이 성경을 파고든다면 하나님이 계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계시의 영이 우리를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 사흘째 나흘째 되는 날, 여러분 가운데서 저같이 계시의 눈을 뜬 사람이 선포하는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 마음속에도요, 뭔가 모르게 끌리고, 처음 듣는 얘기야, 정말 저 얘기는 성경에 있는 건데 나는 몰랐어, 들어보니까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 하고 마음을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열어주셔요. 20절.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이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너 왜 하나님을 안 믿었냐?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던데요. 너 그때 네 물을 먹었지? 그 물 누가 준 줄 알아? 네 햇빛을 쓰고 살았지? 그 햇빛 누가 준 줄 알아? 너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을 누가 준 줄 알아? 내가 준 거야. 네 그걸 먹으면서도 한 번도 관심을 안 가졌냐? 이거 어디서 나왔을까?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거 어떻게 공짜로 이 공기를 주시지? 이 햇빛을 그냥 주시지? 아니 그 햇빛 밝게만 하는 햇빛이 아니고 자라게 하고 소독도 해주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여금 모든 바다의 플랭크톤도요, 햇빛이 없으면 생기질 않아요. 고기의 기초 양식도, 플랭크톤도 햇빛이 파도와 함께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생기는 벌레가 플랭크톤이에요.
고기 모든 식물이에요. 식물. 고기들이 먹는 먹이. 기본 먹이에요. 플랭크톤을 먹고 그것이 이제 먹이 사슬을 통해서 점점 큰 놈이 작은 거 먹고 작은 것이 더 작은 거 먹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이 우주 가운데 넘치게 철철 넘치게 해놨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졌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 속에서 인생을 살아왔는가를 참 부끄러워해야 돼요. 이렇게 외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경륜과 능력과 신성한 공급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전혀 일생 동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뭐 추구하지도 않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무식이 그냥 충만해요. 무식이. 예? 자기가 유식한 척 해도.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1절. 혹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하여지고 또 그들이 어리석음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말은 뭔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느낌이 가고 그럼 창조자지. 아, 그럼 하나님이 주신 건 맞지. 그렇지 해놓고는 마음에 전혀 감사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없는 사람도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있고 알기는 아는데요, 그저 껍데기로만 아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3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가진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요, 별별 신의 이미지, 어디가 저게 신 같다. 그래서 뭐 솔직히 말해서 인도 가면 소가 신이잖아요. 소가.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구원을 받고요, 간증을 하는데 이 양반은 쥐를 섬겼대요. 쥐를. 그 쥐를 어떻게 섬겼어요? 그랬더니요, 매일 아침마다요, 장독대에 쥐가 잡수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떠다가 딱 놓고 주님이시여, 주님이 아니고요, 주님이시여 드소서 하고 이제 딱 가면 쥐가 와서 먹고 간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치우면서 고맙습니다. 내일도 바치겠습니다. 쥐를 매일매일 섬겼대요. 어디서 배웠냐니까요,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배운 거예요. 일본 사람은 별별 걸 신으로 섬겨요. 예? 웃기는 사람이에요. 일본도요, 얼마 안 있으면 망합니다. 빨리 망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맨 잡신만 섬기기 때문에 그 나라가 오래 못 갑니다. 잘 사는 것 같아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올림픽 열린다는데요, 올림픽 열어요? 점점 창궐하는데, 코로나가.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는데 그거 안 될까만 막 용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썩을 새한테나 사람한테나 짐승한테다가 거기다가 기도를 드리고 거기다가 정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무지하기 짝이 없는 인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느니라. 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르고 경배해야 될 인간이요, 창조된 피조물. 저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의 그 어떤 추억이 있을지 몰라도요, 저는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시골에 큰 정자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제사 지내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막 무당 구다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도 많고요. 어떤 사람은 큰 바위 밑에 가가지고 바위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으면 무슨 기도하냐니까 아들 하나 낳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한 지 3년이 됐네요. 아들 달라고 바위 밑에 가서 기도를 해요. 별별 사람 많아요. 얼마나 무지하길래 보이는 피조물, 바위나 나무나 어떤 짐승이나 아니면 바다 근방에 가서 바다 용왕님한테 손들고 용왕님, 심청전에 용왕님 나오잖아요. 용왕님. 예?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밑에 보십시오. 자, 26절. 이런 까닭에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대로 쓸 것을
본성에 어긋난 것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라.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이게 뭔 말인 거 아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하나님이 허락한 놀라운 사랑의 소위 말하는 메커니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남녀 간의 관계라는 것이 성이라는 신성한 은혜를 인간에게 주었습니다. 동물은요, 성을 통해서 새끼만 놓지 즐기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은 성을 통해서 피곤도 덜어지고 애정도 표현하고 대단히 생산도 하는 유익한 도구인데, 그거를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남자와 여자가 함께 그것을 마음껏 불태우는 것은 전혀 죄가 아닙니다. 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이것을 상업화시키고 그러다가 또 안 되니까 이제는 여자와 여자끼리,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연애를 여기 지금 논했는데, 이 서기 1세기의 동성연애는요,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이탈리아의 폼페이가 완전히 벼락을 맞아 지진에 다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주받았어요. 근데 그 폼페이의 유적을 보니까요, 남녀가 부둥켜 안고, 남자와 남자가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이 그대로 화석이 된 것들이 나타나 있고, 저는 로마에 갔을 때 가보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고 싶지 않다. 안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보자, 너무 좋다고. 어떻게 그 1세기에 말이야 그렇게 재밌게 얼마나 찐했길래 지진이 나가지고 화산이 폭발해도 그 붙들고 있었다가 둘이 그냥 화석이 돼가지고 엄청 많아요. 저는 관광 거부했습니다. 나는 거기 안 간다. 갈 필요가 없다. 여기 보세요. 27절, 남자들도 이와 같이 본래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해 욕정이 불릴 듯하여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보기 흉한 짓을 행함으로 자기 잘못에 합당한 보응을 자기 속에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곧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요, 뒤에서 헐뜯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업신여기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요, 지각이 없는 자요, 언약을 어기는 자요,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요, 화해하기 어려운 자요, 긍휼이 없는 자라. 여기 23가지 죄의 항목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기가 나는 그거 없어, 나는 이거는 나는 해당이 안 돼, 나는 헐뜯은 적이 없어, 나는 미워한 적 없어, 나는 업신여긴 적도 없고, 나는 악한 일을 꾸미지도 않았어, 나 부모에게 효도했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 여기 누구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도 부모님께 효도한 편이었는데요, 부모님이 딱 돌아가시니까요, 제가 못한 것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죄송하고 마음에 더 좀 잘했으면, 더 좀 잘해드렸으면 좋았을 걸.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효도한다고 했는데도 돌아가시고 나면요, 내가 너무 잘못한 것이 막 떠올라요. 우리 인간은요, 지금 여기에 나열된 죄가 우리에게 23가지 정도밖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요, 수만 가지예요. 죄가 수만 가지. 여기 보십시오. 32절 결론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란 말은 이 일들 가운데 한 가지만이라도 행한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이 말은요,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죽어야 마땅하다. 너는 죄값으로 죽는 거야. 죄값은 사망이야.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도 같은 일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아하고 기뻐한다. 그런 일 행한 사람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런 얘기 듣지 마. 야, 죽으면 끝이야. 무슨 놈의 지옥이 어디 있어 하면서 낄낄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결정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것이 포괄적 인간의 모습입니다. 포괄적 인간 모습, 모두의 모습을요, 이게 종합적으로 딱 이렇게 하는데, 이제 더 세부로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인이 엑스레이를 찍듯이, MRI를 찍듯이, CT를 촬영하듯이요, 자기를 딱 조명했는데요. 이 조명된 자기 모습을 오늘 좀 보고 넘어갑시다. 한 장 넘겨보세요. 로마서 3장입니다.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다 죄 아래 있다. 자, 저를 주목해 보십시오. 다 죄 아래 있다. 그 중에 나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기를 빼면 안 돼요. 아, 이 속에 내가 들어있구나. 다라는 단어는요, 제가 원어를 보니까 영어로는 all이에요. all, 모두. 다 죄 아래 있다. 밑에 보십시오. 선언문입니다.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이 기록하여 놓기를.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세상에 의로운 사람, 우리끼리는요, 저 사람은 의인이라 그러고,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 그러고, 저 사람 마음이 좋다 그러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라 그러고, 우리끼리 가르고 있지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의인 한 명도 없다. 이 땅에 의인 한 명도 없다.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래서요, 하나님 찾는 자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찾으러. 우리가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를 찾으러 오기 위해서 66가지 광고문을 낸 거예요. 이 광고문이 우리 찾는 광고. 우리를 찾는 광고. 이게요, 어떤 언론에 보도된 보도는 아니었지만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지구 안에 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리는 책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으로 존재하고 있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요, 성경책이 아무리 여러분 속에서 필요 없다고 해도요, 집안에서 성경을 사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하나 샀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도 성경책 하나 주세요. 아내가, 여보, 나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이거 가지고 같이 보면 되잖아. 아니요, 그건 당신 보고, 그건 애 주고, 나도 하나. 이거. 성경이 각각에 침투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는다는 데 대한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설득력에 의해서 사람들은 성경을 갖고 싶어 해요. 제가 지난 한 달 전에 초등학교 3학년 되는 아이가 제 사무실에 할머니하고 따라왔는데, 할머니가 이 선생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니네 할아버지하고 친구 되시는 분이야.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요. 성경 보니? 그랬더니 조금 봐요. 그래. 네 성경책 있니? 그랬더니 엄마 걸로 봐요. 그래. 그럼 오늘 얘기를 한참 나누고 있다가 제가 그 아이가 영어도 잘하고요. 국제학교를 다니는 아이니까요. 한글과 영어가 된 대조 성경을 하나 딱 새 거를 풀어가지고 뜯어서 선물로 준다고 딱 주면서 앞에다가 사랑하는 선생님 누구누구가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선물로 드립니다 하고 제가 드립니다 라고 써가지고 줬더니요, 그 아이가 그걸 붙잡고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집에 가서도 안고 자고 막 벽에로 하고 자고, 엄마 나 이 성경책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전화 걸어가서 물었더니요, 얼마나 열심히 읽고 있는지요. 아, 그 아이가 이제 10살밖에 안 됐는데도요, 성경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내 책이 있다고, 내 책 봐야 되겠다고 좋아하더래요. 여러분 성경을요, 저 선반에 얹어놨다가 주일날 되면요, 그리고 끼고 교회 가가지고, 그리고 앉아서 교회 앞에 놨다가 또 와서 선반에 올려놨다가 일주일 동안 내 먼지 묻게 놔뒀다가 교회 갈 때 또 되면 먼지 털고 교회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가르침을 준행하라. 그리하면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 내 인생길이 망가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하늘나라로 가는 내비게이션이라 그랬는데 내비게이션 쓸 줄을 몰라요. 길도 모르면서. 여러분, 이 성경책이 생명책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 로마서 3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자기가 얼마나 거기 깊이 들어있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거기에 내가 들어있구나, 이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시인할 때에 여러분 인생에 커다란 역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길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은 길이 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셔요. 예수님은 생명이셔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길이 보이고 그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보이고 그분 안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게 되는데 그 길을 벗어나 가지고 무익한 존재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는 말은요, 우리가 만들어낸 인간에서는 다 위선입니다. 우리 안에 선이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갈 때 그분의 선이 내게 공급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이 내 안에서 활동해야 그것이 선이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선은 다 거짓입니다. 저는 제가 군대 생활을 아마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령 강재구라는 사람이요, 훈련병들을 데리고 수류탄 투척 훈련을 하는데요, 훈련병이 서투러 가지고 수류탄을 이렇게 핀을 뺀 다음에 이걸 던져야 되는데 이 우물쭈물하다 야야 빨리 던져 그러는데 얘가 놔버렸어요. 땅에다가 안 던지고. 그러면 그게 폭발해요. 근데 소령 강재구가 지휘관인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수류탄을 껴안고요 완전히 산화돼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주변에 막 의인 강재구, 소령 강재구를 기념하고 막 대단히 이 정신으로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고 이 의로운, 이 놀라운 분하고 이 세상이 다 칭찬해도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봐주지 않아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이는 다 무효니라 그랬어요. 강재구 소령이 주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의인은 땅에서는 통할지 몰라도 그곳에 가면 안 통해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선은 네 선이야. 내가 준 선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선은요 다 위선이에요. 위자는요, 이게 위자의 위선. 자, 선은 선인데 요 위자는요 사람인 더하기 하위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한 거예요. 사람이 한 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위자거든요. 거짓된 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선은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고 하나님이 공급해준 그것이 하나님의 선인 나를 통해 나타나야 돼요. 저는 예수 믿는다고 무척 애를 썼는데 1966년에 처음 죄사함을 받고 한 30년 넘도록요 위선자 생활을 좀 했어요. 속에서 변한 것이 없으니까 죄사함 받는 건 맞는데 늘 갈등이 생기고 미운 사람도 많고 안 좋은 사람도 많고 배기 싫은 사람도 보이고 그랬는데 2000년 7월 달 둘째 주일날 예수님 십자가에 연합하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진리가 제 안에 딱 이제 정착되면서 주님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발견된 후 지금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의 선이 제 안에서 가동하고 작동되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야 비로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의 일을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주님을 향해서 늘 경배드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또 보십시다. 로마서 3장 13절 이제 자기를 촬영합니다. 자, 여러분 자신을 촬영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혀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다른 성경에는 악독으로 가득하며 저주와 악독.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그냥 충격을 가하면 내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악독한 말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때리는데 고마워, 땡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나 괴롭히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저주와 악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데 13절에 그들의 목구멍, 그들이 자기 혀로, 그들의 입술 밑에는, 그들의 입은, 15절 그들의 발은, 그 전부가 누구예요? 그들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나보고 한 말이에요. 나 빼놓고 딴 사람만 나무라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속에 바로 여기 기록된 이 말씀 속에 내가 들어있잖아요. 자기 안 들어있어요? 자기는 빠져야 되겠어요, 거기서? 19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나타나 있는 이 디테일한 모습들, 네 입이 어쩌고, 네 목구멍이 어쩌고, 네 입술이 어떻고, 네 발걸음이 어떻고, 네 모든 삶이 이러이러하다고 말한 것은 네가 유죄야. 하나님 앞에 너는 유죄야. 제목같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벌거숭이야. 이거를 알려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유죄가 아닙니다. 난 뭐를 보고 유죄라 그러세요? 하고 항의하고 싶은 사람은 나가셔도 되고요. 내일 안 나와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유죄라는 것을 발견하면요, 그때부터 마음에요, 회개의 영, 하나님께서 그 마음 깊숙이 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겠구나 하는 양심의 깊은 내면에서요, 솟구치는 어떤 자아의 꿈틀거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들이 지금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가가 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13절에 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네 혀로는 썩임수를 베풀고 네 입술 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남을 물면은 막 독사가 몸을 독을 막 풍겨가지고 막 퉁퉁 붓고 막 죽을 듯이 괴롭게 하듯이요.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상처를 얼마나 많이 입혔습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아내한테, 자식들한테, 친구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입으로 했냐고요. 목소리 가지고. 그래서 목소리는, 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무덤이 열리면 뭐가 보여요? 무덤이 열리면 송장이 보이죠. 여러분이 입을 열면 그 속에 뭐가 뭐 죽어있는 썩어있는 자기가 이 목구멍으로 펄펄펄펄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시편 기자 가운데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의 문을 단속해 주세요. 내 입술의 문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마음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죽하면 그런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밑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 에덴 동산의 아담으로부터 인간에게 죄가 온 거예요. 그걸 원죄라 그래요. 원죄. 내가 원해서 죄가 생긴 게 아니고요, 아담이 마귀에게 꼬임을 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빠진 후에 그가 낳은 모든 자녀가 다 죄를 안고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죄를 유전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나도 그 아담 안에서 죄로 탄생했고, 죽어도 아담처럼 죽고 죽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에요. 숙명.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은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포착하고, 그렇구나. 내가 잘못 알고 살았구나.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이 죄를 씻고 가야 되겠구나 하는 갈망이 있다면 내일 모레 글피까지 사흘만 잘 들으면요, 이 불행한,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율법이 올 때까지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까지 이 성경 말씀을 나흘 동안 들은 사람들은요, 내가 지금까지 내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그리고 인간 가운데서 쓸모있는 인간으로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고 무익한 존재고 죄덩어리고 완전히 부패한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법과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군림하였는데 아담은 오셔야 할 분의 모형이니라. 여기에 굉장한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이라는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이 지구를 빼앗기고 관리권을 빼앗기고 통치권을 빼앗기고 타락해서 땀 흘리고 살고 고통스럽게 살고 애 낳을 때 말로 다 못할 상고의 고통을 당하는 인간 틈 사이에서 아담이 만들어낸 후손들이 전부 죄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아담 안에서 죄덩어리가 된 인간들을 책임져 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만요,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가면 그 멸망에서 벗어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 안에 그냥 머물러 가지고 멸망으로 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면 들어가 봐야겠다. 어떻게 들어가나요?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도와주세요. 안내해 주세요. 난 그 길로 꼭 가고 싶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찾는 자가 많으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찾는 이가 적다. 너무 적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이 지상에 많고 많은데 몇 사람 없잖아요. 왜 그럴까요? 또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온 대한민국 안에만요 6만 개 교회가 있고요 8만 명의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이 다 이런 목소리로 주님을 전해야 되는데 전부 다 연설만 하지. 연설. 우리들 가운데 형편없는 사람 보고 뭐래, 연설하네.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연설이 뭐냐면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고 뭐 박사학위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똑똑하고. 다 가짜예요. 진짜는 예수님을 말해요. 십자가, 거룩한 복음,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해야 돼요. 저는 제가 지금 외롭게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나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어떤 사람을 일으켜서 이 복음을 깨우치고 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을 경영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좌우를 살피지 않고 그냥 앞만 보고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다행이에요. 여기 와서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행운이에요. 이렇게 인도해 주신 친구에 대해서 진짜 감사해야 돼요. 친구야, 진짜 너는 나의 은인이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는지 너무 고맙다. 계속해서 난 말씀을 듣고 나도 변화되어서 그 강사같이 나도 멋지게 살고 싶다. 나도 변화된 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의 선이 내 안에서 작동하여 그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찬송가에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겁니다. 다스리는 자가 돼요. 돈의 지배 안 받아요. 환경, 성격, 어떤 무슨 문제, 그거 전혀 저는 지배받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안에 계셔가지고 컨트롤 하니까요. 제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돌봐주시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 주님이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축복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믿음의 안에 있는 이 축복을 공유하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 축복을 주고 싶은데요.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어요. 네 거저받았지? 네. 거저받았으니까 거저주라. 그래서 저는요, 거저받은 것을 거저주기로 결정한 것이 2000년 그때 7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 설교에 대해서 대가를 안 받습니다. 설교해주고 대가 받는 사람 많아요. 어디 강사 초빙만 받으면 강사비 받아요. 꽤 받아요.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매 시간마다 속옷이 다 젖습니다. 뭐하러 이렇게 열을 내요? 그럼 열을 내고 막 강의 잘하면 금일봉 주나요? 이 교회에서는 금일봉 주는 거 전혀 몰라요. 왜? 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오직 당신만 여러분 속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열을 올려가지고 제 마음을 쏟고 있는데 이 일에 대해서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미래의 일. 다 같이 마태복음 7장으로 들어갑니다.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태어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준행해야만 천국 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행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런데 어떤 날 여기 22절에 많은 사람 중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선지자란 말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말합니다. 선교사나 설교자를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마귀도 내쫓고 능력 있는 일을 행했는데 나를 모르시나요? 자기가 열심히 살았다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다음 그분의 반응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왜 불법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마귀도 내쫓고 능력 있는 일을 행했는데 왜 모른다고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주님 없이도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도 내쫓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이 보실 때는 내가 했느냐 네가 했느냐, 내가 한 것이 합법이고요 네가 한 것은 불법이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서 공급된 결과로 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을 받지 못해요. 아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내일부터 모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여러분 앞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그 뜻을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그 뜻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신 일을 힘입고 그분 안으로만 들어가면 되는구나. 그분이 하신 일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가지고 여러분 막 뭘 바치고 정성 바치고 뭐 시간 바치고 돈 바치고 해서 주님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게 됩니다. 이 축복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한 가지 특별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19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어떤 부자가요 왕복을 입고요, 자주색은 왕복입니다. 왕복. 왕같이 꾸미고 사는 부자가 하나 있었는데 매일매일 파티하고 매일매일 호화판을 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20절 나사로라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니까 하나는 너무너무 부자라서 호화판을 치고 살고 한 사람은 거지라서 그 집 대문 앞에서
개들이 상처를 핥고 그 주인이 먹던 찌꺼기를 얻어먹는 불쌍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2절,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자, 이 거지가 죽었다는 것은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장례 치를 사람도 없으니까 흔히 하는 말로요, 그냥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요 어디다 처박아서 버렸을 거예요. 무덤도 없어요. 근데 부자는 얼마나 호화로운 장례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이 딱 갈라지는데, 요 갈라지는 거 보세요. 22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자, 여러분 생각해요. 아, 부자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고 거지가 돼야만 천국으로 가는가 보다. No, 아닙니다. 부자도 믿으면 죽게로 갑니다. 이 세상만 즐기고 쾌락에 빠진 사람은 지옥에 가지만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거지이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고요, 부자는 이름이 없는데 거지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위로. 하나님을 위로 삼고, 비록 거짓 신세였지만은요,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비록 땅에서는 비참하게 지냈지만은요, 아브라함 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서요 참 기쁨을 느끼고 있는데요, 지옥의 구퉁이에서 탁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나사로가 보여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요, 보세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4절,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이 긍휼을 비는 기도는 살았을 때 해야 돼. 살았을 때. 지옥 가가지고 긍휼을 달라고 해도, 긍휼이란 말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 요구인데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요 살아생전에 해야지, 지옥 가가지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안 돼요. 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좀 적셔주세요. 내가 이 불꽃 중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불 속에서요 얼마나 미련하길래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달라 그래요. 차라리 밖에서로 물을 한 방울 부어달라든지 좀 물을 좀 많이 달라 그러면 좋을 텐데,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주면요 혀가 타던 혀가 해갈되겠습니까? 그렇게 미련해요. 지옥 간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지혜가 다 막혀버렸기 때문에 겨우 한다는 소리가,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근데 왜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그래요. 믿기는 믿었는데 가짜로 믿은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먼지 털어가지고 교회나 왔다 갔다 했고,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눈을 못 뜨고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생활을 모토로 삼고 살았기 때문에 지옥 가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해도 거절당합니다. 보세요. 자, 16장 이제는 25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보세요,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위로라고 하는, 비록 당장에는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로가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짓 신세를 못 면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이 천국에 와서 위로를 받고, 너는 세상에서 받을 것 다 받고 누릴 것 다 누렸으니까 너는 고통을 받는다 하고, 이제 고통의 이유를 무슨 죄를 많이 지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네가 세상을 즐기고 너무 좋은 것 다 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너의 몫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 다음 26절,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도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교류가 안 되는 곳이에요. 완전히 차단돼 버렸어요. 갈 수가 없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27절 보세요. 이에 이르되, 이 부자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건대 아버지께서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온데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 안 주려면요, 우리 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우리 동네 보내가지고 내가 지옥에 있다는 거 알려주고 그들이 지옥에 안 오도록 전도 좀 해주세요. 나사로가 가면 통할 겁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우리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옆에 아주 허술한 동네 어떤 청년이 하나 죽었는데요. 그 청년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살아가지고 집에 떠오더니, 제가 지금 천국서 왔거든요. 당신 아버지가 지옥에서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안 믿으면 거기 다 온다고 절대로 믿어서 나처럼 천국 가도록 믿으라 합디다 하고 얘기해 주면 믿겠어요? 돌로 때리겠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같이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이웃에 누가 하나 죽었는데 그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당신 아버지가 지옥에 불구덩이에 있고 그 구덩이에 오지 못하도록 나보고 좀 알리라 그럽디다 하고 알려주면 받아들이겠어요? 때리겠어요? 이런 미친놈이 어딨냐고요. 발로 밟을 거예요. 더군다나 거지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와서 우리 집 주인이, 당신 집이 잘 살던 주인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그곳에 오지 말라고 나를 파견했는데 당신들 다 믿으시오. 5 형제들 다 그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라고 제가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면 절대로 안 믿습니다. 믿어요? 안 믿어요? 어떻게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 보세요. 자, 28절.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않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모세와 대언자라는 말은요,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그 이에 대언자가 쓴 이 성경이 있는데 성경을 믿어야 된다. 나사로를 보낼 수가 없다. 나사로 보내봐야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믿어야 된다. 성경을 믿어야 된다 라고 말하니까 이 미련한 부자가 뭐란 줄 아세요? 자, 누가복음 16장 다시 봅니다. 이 자가 하는 말이요, 30절. 그가 이르되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기적을 보고 믿을 것 같아요. 나사로가 살아가지고 가면 틀림없이 믿을 것 같아요. 절대로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지고 부활하신 것을 말해줘도 안 믿는데 한 인간이 그것도 거지가 살아가지고 와서 당신 집의 주인이 지옥에서 막 고통받고 있습니다.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나를 보냈으니 믿으시오, 믿읍시다 그러면요, 하나도 안 믿고 도리어요 나사로를 때려잡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31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성경은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경영 계획서입니다. 이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이 성경은 역사책입니다.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행복한 위치에 선 것을 너무 감사하고 남은 일생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성경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성경 안으로 들어오세요. 이 성경은 생명책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철저하게 부패하고 더럽고 무능하고 죄악된 존재인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벌거숭이 나를 비추어서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진단받은 대로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거로 우리를 찾으러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사랑과 구원과
은혜와 모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주님 도우심과 감동하심으로 이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내일 다시 만나서 주님의 말씀과 계획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 기뻐하는 바를 수행하고 순종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